우리 사랑과 복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복. 살면서 부족함이 없고 무슨 일을 할 때에 장애물이 없고 잘 되면 그 복이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도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돈도 내가 많이 벌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노후가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관점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다 복을 받으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삽은 여러분 다릅니다. 아삽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많이 가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 해서 복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의 기준이 일반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다 가져본 사람만이 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인생의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눈물을 흘리며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여러분 복의 기준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관계에 있다. 그럼 아삽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내가 질투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삽도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많이 그것을 가지고 싶어 했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영적으로 흔들림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왜 악한 사람이 더 잘되고 왜 잘못된 사람들이 더 형통한가?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의 파도가 왜 밀려오는가? 나는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의 그 형통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의 파도가 밀려고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절벽 앞에 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여러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예배도 많이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이 내보다 더 잘 될까? 날마다 나는 기도를 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우리 가정에는 왜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불행하고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이런 질문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내 생각을 공격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사도 우리가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생각 때문에 넘어질 뻔하였고 질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삽이 승리한 비결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 아삽은 첫째 성전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따릅니다. 성전에서 승리하였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아삽의 환경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아삽의 시선이 바뀌어졌습니다. 아삽의 시선이 바뀌자 가치관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자 복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승리의 비결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삽은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담당했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는데, 아삽의 영적인 위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너무 실망이 돼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삽은 악한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아니하는데, 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더 건강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고난도 당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재산도 더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더 잘되고 더 건강하고 더 부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삽은 자기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니까 신앙의 기준과 복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복의 기준이 흔들릴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의심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면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집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만큼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고 복의 기준이 흔들릴 때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서 잡고 어디에서 세울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답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아삽은 성소에서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였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 여러분, 영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내가 밤새도록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여러분 안 됩니다. 육의 생각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밤새도록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생각을 합니다. 아삽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아삽에게 답을 준 것이 아니라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아삽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생각이 내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생각이 복의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기록이 있는데, 악한 사람이 여러분 다 망한 것이 아닙니다.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 사라진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아삽은 단지 장소를 옮겼을 뿐입니다. 아삽은 세상을 바라봤던 장소에서 하나님 계시는 성전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던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했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고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내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사람부터 찾습니다. 인터넷부터 검색을 합니다. 계산기를 여러분 두드립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판단부터 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상황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예배의 자리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위기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여러분 끝이 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모든 것이 다 불평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여러분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과 시선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다 바꿔놓습니다. 아삽의 위기는 환경에 대한 위기가 아니라 시선에 대한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영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밖에서 찾으면 답이 없습니다. 더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찾으면 하나님 외에 내가 무엇을 더 바라며 내가 누구를 더 사모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힘을 얻고 답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나아가다, 접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관계적으로 여러분 볼 때에 하나님 곁에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다.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지금보다 한 발자국만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고 하나님 멀리하면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식은 죽 먹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은 죽 먹기, 식은 죽도 잘못 먹으면 배탈 납니다. 땅 짚고 헤엄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얕다는 뜻이죠. 근데 그 얕은 물에 사람이 빠져 죽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워 떡 먹다가 기도가 막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마치면 떡을 여러분 양손에 들고 갑니다. 절대로 누워서 떡 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쉽다고 생각하지만 잘 안 됩니다. 작은 일도 잘 안 되고 쉬운 것도 잘 안 되는데 내 인생 가운데 홍해바다가 나타나고 요단강이 나타나고 예리고성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삽이 영적인 위기를 맞아 고민하고 방황할 때 영적으로 깨달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소유가 많고 저금이 아삽의 복의 기준이었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관계가 복의 기준이 되고 복의 기준이 거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삽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게 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오래 살고 건강하다, 이것도 진짜 복은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가까이 하는 대상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향수 가게에 가가지고 오래 앉았으면 좋은 향기가 옷에 배입니다. 그러나 연기 나는 곳에 오래 앉았으면 옷에 불냄새가 여러분 납니다.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술의 영향을 받고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악한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 문화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가까이 하면 사람을 사귈 때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가까이 하면 사람을 평가할 때 힘으로 평가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장작에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고 있을 때에 장작 하나를 끄집어내면 처음에는 활활 타고 있지만은 저절로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집어넣으면 다시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탑니다. 불은 불을 가까이 할 때 활활 타는 것입니다. 멀어지면 꺼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멀리해도 괜찮아요.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때 예배가 무너져도 생활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 믿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 가지고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불이 필요한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사바의 변화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순종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을 펴는 것은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내 마음을 여러분 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얻어내는 기술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다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됩니다. 미움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욕심이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서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러분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둡고 춥습니다. 반대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밝고 따뜻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앞에 가까이 나가지만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나가는 순간 신앙이 더 깊어졌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주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학생은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직장인은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픈 사람은 병원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형편이 좋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형편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고함을 질러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내가 생각만 해도 열매를 맺고 바라보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피난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난처. 여러분, 아삽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내가 제일 먼저 찾고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 그 장소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아삽과 같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며 영원한 품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고 결국 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늙어갑니다. 병들어갑니다. 매일매일 오늘도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생명도 날마다 우리가 붙잡고 살지만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며 영원한 품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석은 바위를 의미하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내 마음을 바위와 같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삽은 그에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넘어질 뻔하고 넘어지기를 위하여, 쓰러지기 위하여 그렇게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삽은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형통하는 것을 보고 아삽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밀려올 때에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삽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약함도 강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깃은 소유나 재산을 의미하는데 아삽은 세상 사람들의 소유를 벌어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왜 재물이 저렇게 많을까? 왜 저 사람들 저렇게 건강하고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바라볼 때마다 질투가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눈에 보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삽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그 자체가 가장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보다 한 발자국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복의 기준이 여러분 분명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제목이 많지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합격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집을 나설 때마다 어느 장소 어느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다 주시십니다. 복을 많이 받으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기도의 열매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면 그것이 정말 복일까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것이 정말 복일까요? 사업은 성공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업이 정말 성공한 사업일까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행복이 깨졌다면 정말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 자식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게 정말 그 자식에게 잘된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정한 골짜기에서 헤맬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파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복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내 신앙의 기준과 복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자체가 내 인생의 큰 재산입니다. 복입니다. 신앙생활 때에 지금보다 한 발자국만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장마비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